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그 모든 사람 가운데서 성도들을 선택하여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 과연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잘 알아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는 1절에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다시 살아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사람을 죄인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아주 선한 상태의 사람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선한 상태로 지음받은 사람이 죄인으로 타락해버렸고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은 자가 된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가? 내가 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내 삶의 선과 악을 내가 규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 탐욕, 이 탐심 때문에 이미 그 탐심을 품음으로써 죄를 범했고 그 마음속에 품었던 탐심이 행실로 나타난 것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마음속에 있던 탐욕이 죄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첫사람인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그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아담과 똑같이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아서 태어납니다.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마음속에 탐욕을 품고 태어납니다. 어떤 탐욕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죠? 하나님은 없다는 무신론의 사상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는 죄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는 부모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에서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는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다. 누구도 나에게 간섭할 수 없다. 누구도 나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가르쳐 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면 다 경험하셨겠지만,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얘네들이 머리가 깨이면 어떻게 하죠? 반항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왜 아빠 엄마 말을 들어야 되냐고. 그게 무엇이죠? 모태에서부터, 잉태될 때부터 그 마음속, 그 본성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던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탐욕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생각이 트이고 자아의식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말과 행동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왜 내가 선생님 말을 들어야 돼? 선생님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아빠 엄마가 왜 나한테 그렇게 해?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이 중요하지 왜 아빠 엄마의 생각이 중요해? 요즘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학교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이신데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아이가 친구 관계에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아빠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 아이에게, 자기 딸에게 성경적인 진리로, 말씀으로 인간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고 그 관계 속에서 네가 어떻게 친구들을 대해야 되는지를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것을 잘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요. 대번에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아이가 그건 아빠 생각이고 왜 아빠 생각을 나한테 강요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대번에 아빠한테 아빠 생각을 나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 아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 의식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거죠.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 죄가 물질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거나, 혹은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을 더 의존하거나, 나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자랑하거나,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거죠. 삶의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금한 것인데 내 상황과 내 형편을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 힘들고 그거 했다가는 손해보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적당히 타협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서 내가 적당히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그게 다 죄인 거고, 그런 모든 죄악들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욕망,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겠다는 그 욕망,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내가 정한 관계의 질서를 따라 상대방이 따라주지 않으면 화가 나죠.
못 견뎌요.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중심이 저 사람이 아니고 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중심이 돼서 내가 저 사람을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가족도 그렇고 직장 동료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님이 중심으로 성도들이 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그걸 우리가 버리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다툼과 분열과 뒤에서 험담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이야기할 때 결코 사람을 선하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정확한 상태를 지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곧 우리가 얼마나 죄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존재들인지를 먼저 밝히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기 전에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인들이었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위대함, 그것을 전혀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죄악된 본성, 나의 죄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사실입니다. 어떤 철학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죄는 어떤 사회학적인 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견해가 아니고 혹은 윤리와 도덕학자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견해가 아닙니다. 하나의 이론이 아닙니다. 죄는 실제입니다.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죄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서 그 마음의 뿌리까지 철저하게 타락했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좋아하고 죄를 끊임없이 생산하는 공장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러한 죄에 관한 설교를 듣기 싫어하죠. 그러나 성경이 죄에 관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일보다 더 긴급한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교육과 복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심각한 문제와 근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죄는 단순히 교육의 부재로 인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열악한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는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 깨어진 것, 여기서 죄가 나오는 거죠. 사람의 본성 자체가, 그리고 본성 전체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했고 철저하게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선을 행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세상이 주장하는 대로 교육의 부재와 열악한 환경 때문에 죄악이 발생했다면 부자들은 왜 죄를 짓습니까? 뛰어난 학자들은 왜 죄를 짓습니까? 교회가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죄에 관한 교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죄에 관해 분명히 알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직면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입니다. 어째서 예수님은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명하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한 군단이 무려 3,000명에서 6,000명의 군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 주시고 굳게 닫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 흘리며 죽으신 겁니다. 인간의 죄가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와 의미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피 흘리며 죽으시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죄의 문제는 이처럼 깊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 아시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유치원에서 이미 다 배웠습니다. 유치원에서 가르쳐 준 대로만 살면 이 세상의 모든 다툼, 살인,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살지 않습니다. 않아요.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 전쟁을 푸틴이 왜 일으켰습니까? 못 배워서 일으켰습니까? 그 사람이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이 국민들이 먹을 게 없어서 가난해 갖고 살고자 전쟁을 일으킨 겁니까? 아니죠. 가진 게 없어서 죄를 짓습니까? 배운 게 없어서 죄를 짓나요? 아니요.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악을 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부자를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모든 사람은 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밝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바울 사도는 탄식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지금 로마서 3장에 이야기한 이 말씀은 이미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탄식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빨리 달려간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누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너희들의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다. 사람들에게 좀 더 착하게 사십시오, 좀 더 훌륭하게 사십시오 말하는 것은 이미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이미 실패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 때문이에요. 죄는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하늘에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죄 때문에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죄에 대한 교리, 즉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이다. 이것을 깊이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에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무엇인지를 진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중생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남과 새로운 피조물에 관한 가르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의 이 죄, 인간의 죄에 대한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중생, 곧 거듭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은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시체인 우리들이 어떻게 스스로 회개할 수 있겠으며, 이미 죽은 시체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성경이 말하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이 죄에 대한 교리, 사람에 대한 교리를 거부하고 죄의 깊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중생의 교리 또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죄에 관한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죽으심 이외에 아무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지 못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과 자기의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은 복음을 부정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죄인인 사실을 보지 못하고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항상 나오기 때문인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지도 못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람의 죄, 이 죄에 관한 것은 바른 전도의 개념을 결정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죄에 관한 설교가 없는 곳에 진정한 전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곳에 참된 의미의 전도는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의 부패함과 타락함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서 그저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해지고 부자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자녀들이 복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전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죄악된 죄인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뭐부터 외치셨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는 죄인이다. 이 설교를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세리와 창기들에게 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떠합니까?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는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참된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그 뿌리, 그 근원과 그 열매를 밝히 드러내고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것을 먼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들의 죄 때문에 영원한 유황불이 타오르는 지옥에 던져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옥을 말씀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만약 누군가가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지옥을 믿으셨고 지옥에 관해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옥을 설교하셨을 때 그분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심각한 것인지를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7절에 만일 너의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너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십니까?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라고.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 눈을 빼버리라고. 오른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오른 발을 찍어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죠? 그만큼 인간의 죄가,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매우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람의 죄의 사악성과 율법의 요구와 율법이 정한 형벌과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의가 없는 사랑을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 모든 죄와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여러분과 저에게 쏟아 부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그리스도에게로 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사람만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자기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와 그 은혜의 무한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지옥 이 말씀에 우리가 근거하지 않는 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고 해도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듣고 감동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이 자기의 죄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과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깨닫는 마음이 아닌 상태에서 흘리는 눈물이라면 그 눈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을 보는 신앙입니다. 참된 전도는 이와 같이 시작하며 참된 전도는 애초부터 회개의 요청인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전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지옥불에 던져져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이것이 진정한 전도인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죄들을 범한 적이 없다고 해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고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고 내 마음의 만족을 얻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들인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증거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내 말과 행동, 하나님과 이웃을 대하는 나의 자세와 태도,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내 자신의 의를 발견하기 위해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악하며 더러운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을 갖기 위함입니다. 가난한 심령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해 파산을 맞은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죄의 빚에 눌려서 내가 내 힘으로는 이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식하는 것, 그게 가난한 심령입니다.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죄를 애통해하며 예수님만이 나를 의롭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의해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흠없고 순결하고 절대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모든 죄책을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잔, 복의 잔을, 의의 잔을 넘치게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 잘 아시죠?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하나님이 내 잔에 넘치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잔. 왕이 어느 신하에게 자기 왕의 잔으로 술을 따라 주는 것은 이건 뭘 뜻하는 것이냐면 왕의 총애와 신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이 다윗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의 잔, 하나님의 신뢰의 잔, 하나님의 총애의 잔을 가득 부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술잔을 이미 다 마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까? 너희들에게 쏟아 부어져야 할 하나님의 그 의로운 진노의 술잔을 내가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내가 다 마셨다. 너희들에게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죄에 대해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는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다. 아멘. 내가 그것을 다 마셨다. 아멘.
그것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죄를 범했든 예수님께 나아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 앞에 매달리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람에게 진노의 잔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가득 부어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우리를 대신하여 다 마셔야만 하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기 위해 잡혀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찬을 주시면서 포도주를 부어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을 시행할 때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언약의 피를 우리가 받아 마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는 그 언약의 피가 담긴 언약의 술잔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쏟아부어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 마시고 우리에게는 대신 언약의 술잔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죄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를 너희가 받아 마시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먹는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피를 받아 먹는 모든 성도는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 힘을 낼 것이고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죄와 싸우며 달려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